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한층 더 가까워지고 눈과 눈이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새롭기도 하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숨을 공간이 없어 이제는.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주가 날씬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가장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보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두 번째로 건강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소원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차원이 높게,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로 축복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로 축복하다. 축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다. 따라서 축복을 빌다. 엎드려 경배한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저주한다.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저주한다. 이 단어도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저주도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참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의 복인 거죠. 그죠? 그것이 복이니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것이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5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도 성벽 공사가 목표였고 목적이었으면 성벽 공사를 완공하면 끝이 나야 되죠. 6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7장, 8장, 9장, 13장까지 이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였다면 이제 7장부터 13장은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래 7장과 8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 7장, 8장의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을 재건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벽 재건 이후에 이 영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 성벽 재건의 시작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요? 영적인 성벽의 재건, 영적인 성벽의 부흥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목표가 아니라, 그죠? 건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죠? 1년이 걸리고 2년이 성전 재건은 몇십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몇십 년? 20년. 어이, 눈치가 빨라요. 성전 재건은 20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성전은 건축이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벽은 토목이잖아요. 토목. 도로를 닦고 항만을 개설하고, 그죠? 성을 건축하는 것은 더 많은 시일과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52일 만에, 단 1년도 안 돼서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예요. 아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고 환관장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제목과 일꾼과 조소와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고 와서 함께 재건하게 되어지니까 52일 만에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짐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벽이 재건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장이 계속된다는 거죠.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죠? 성벽은 견고한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영이 무너져 있다는, 그 성은 곧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외형적인 성벽 재건을 넘어서서 내면의 신앙, 영적인 신앙의 재건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한번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면서 문을 먼저 달았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는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그렇죠. 하나님 예배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한 성벽의 목적이 군사적인 방어가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함. 그러면서
그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서 다스리는 탑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 내 아우 하나니가 있었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예, 내 아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었고 또 족보에는 들지 않아서 친인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비슷하네요. 영문에 관한 하나냐.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서울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수도방위 사령관이 이 수도를 지키면서 누구를 지켜요? 대통령을 지키죠. 그래서 그 지하 벙커 들어가서 폭탄이 와도 간첩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숨어서 이 작전을 지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런 직함의 리더를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냐를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를 꼭 집어요. 동생은 뒤로 미루고 하나냐를 꼭 집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아멘.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 뭐예요? 충성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 세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충성과 경외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그렇다면 충성은 뭐고 경외함은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의 지식을 내려놓고 다시금 사전을 검색하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충성이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흔들림 없는 태도래요. 충성이 뭐라고요? 흔들림 없는 태도. 충성이 뭐라고요? 흔들림 없는 흔들림이 없는 태도. 아람이가 빵긋 웃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태도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충성이란 페이스풀레스, 흔들림 없는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또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한마디로 변함없는 일관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충성이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힘. 쉬운 말로 변함없는 일관성이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이란 뭐라고요? 변함없는 일관성. 흔들림이 없는 태도이면서 변함없는 일관성이에요. 두 번째로 충성이란 내 방식대로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맡겨준 분의 의도와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충성이란 뭐라고요? 내 방식, 내 열심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맡겨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정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충성의 본질이라고 사전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교회 안에서만의 충성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갔는데 다른 삶을 산다. 그죠?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충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충성스러운가 안 충성스러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가 충성되지 않은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현재 맡은 직분이나 사명이나 학업이나 업무나 관계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요거에 따라서 내 충성이냐 불충성이냐가 가름이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 역시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즉시로 반응하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로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과로 피드백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충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성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충성하면 누가 떠올라요? 군인. 아, 군인. 비슷했는데. 네. 충성하면 누가 떠올라요, 주인이? 충성하면. 이주연이 떠오릅니까?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PPT. 누구예요? 이순신.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에 학교에 가면 항상 이 동상이 있었거든요. 청천동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청천초등학교에 지금도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학교가 도시가 바뀌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TV 속에서도 봤을 거예요. 서울 가보신 분. 한 장 더. 광화문에 가면은 한 장 다음으로 넘어가요. 광화문에 가면은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칼 여기 허리 떴다. 어느 건 또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전진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사진 보면은 거북선도 함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묵상하는데 이 충무공 이순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군악대에서 이 충무공 이순신 행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거북선도 많이 보고 군함도 보고 이런 충무공 행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 충무공 이순신의 스토리를 어제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충무공이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뭐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첩과 이 해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도로 많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뭐 열세 척에서 진짜 몇백 척을 물리치는, 몇십 척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예화를 알고 있죠. 유명한 유언. 뭐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제가 정확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그 마지막 노량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장에서 정의선 포탄에 맞고 전사한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나라를 생각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이순신 역사를 읽으면서 한번 나를 잡고 한번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충성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죽는 그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순신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쳤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가진 비난과 공격에 휩싸이기도 했었어요. 왜? 잽이 안 되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면 걱정이라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저렇게 망설입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누구를 지키기 위하면 나라, 국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애국, 애민, 애족,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충심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생각 끝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부끄럽더라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냐는 충성되다 인정받을 만큼 충성되이 살았다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냐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충성되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2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 그죠? 주인의 뜻에 맞게 변함이 없는 태도로 부지런히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도 정직한 삶을, 충직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처럼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이번 한 주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택하신 가정을 위해, 하나님 살게 하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일조차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 새벽 기도는 이제 일상 기도로 계속되고 있고요. 저녁 기도회는 이제 31일자로 마무리하고 이제 공식적인 기도회는 끝났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일상의 충성스러운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충성과 오늘 경외함, 이 두 단어만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베드로에게 마치 물어봤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 물어봤죠. 경외함의 이 사전적 의미를 또 살펴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경외함이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피조물의 거룩한 떨림이자 지극한 존경의 의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풍경만 보아도 우리가 우와 놀랄 때가 있잖아요. 막 지난 여름에 제주도에서 막 정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우와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녘 해가 뜨는 모습과 또 저녁에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붉게 물드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잖아요. 경외감을 갖잖아요. 부활절에 이 벚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하물며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경외함이 있냐, 그런 찬성과 놀라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그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 앞에 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들하고 동해 바다를 갔다가 그 바나나 보트 탔어요. 바나나 보트 타보신 분 계세요? 현우 어디 오세요? 현준이 바나나 보트 한번 타봤어요? 바나나 보트라고 로켓처럼 생긴 거 보트에 매달고 막 다니잖아요. 윙해서 제트스키처럼. 그럼 바나나 보트 그 미사일처럼 생긴 그 풍선 보트에 타가지고 이제 매달려 가다가 한 번 빠뜨려요, 바다에. 막 이렇게 한 번 확 꺾어가지고 바다에 푹 빠져요. 구명조끼를 입었거든요. 빠졌는데 뭔가 전부 그 두려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시커먼 바다에 망망대해에 내가 빠져있는 거예요. 조스가 와서 나를 물리지 않을까. 큰 상어가 이게 뭐가 물 나한테 나를 묻지 않을까. 이 구명조끼가 터져가지고 푹 바다
시꺼먼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 뭔가 모를 그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바다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간 적이 있지만 호주에서 그 프레이즈 아일랜드라고 모래섬 투어를 하는데 그 모래섬의 바위 틈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몇십 번에 한 번씩 엄청난 파도가 치는 빠삐용이 그 파도를 타고 섬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때 인식을 했어요. 갑자기 사진을 찍는데 돌 벽이 나를 탁 떠미는 것처럼 순간 난 죽었다 생각할 정도. 그래서 바다에 확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쫙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 하물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직면할 수 있을까. 제가 판사 앞에서도 한번 썼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월급 5만 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범죄를 자꾸 이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야. 폭력하고 막 이게 등치가 이만한데 근데 얼굴은 귀여워. 등치는 이만한데 얼굴은 귀여워.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얼굴 볼 때 하나도 무섭지 않고 착해 보이는데 왜 자기를 학대하냐. 막 꾸짖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남에 대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거칠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거는 자신한테 해를 끼치는 거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고 자신을 학대하는 거야. 자신을 존중할 줄 알다. 딱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판사님 할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를 진심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나를 그런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판결을 내렸지 판사님처럼 저렇게 저를 일깨워주신 분이 없었다. 감사하다. 앞으로 나를 존중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살겠다. 그 고백을 보면서 그 자리에 혼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맹꽁지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판결을 다 보는데 온갖 잡범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노름하다가 오신 그 그룹들도 있어요. 아줌마들도. 그 그룹들도 거기 잡혀 있었고 남이 버린 그 탁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니라 그거 소유였다고. 잠시 내 앞에 문 앞에 집 앞에 놨던 거. 그거 가져온 거. 어느 분은 세차장에서 남의 애가 두고 간 카드를 쓰다가 CCTV에 걸려가지고 거기 온 거. 나는 공사 안내자의 안내를 받다 주차했는데 거기가 두 줄 주차 금지 구역인 거예요. 그 나는 안내를 받아 교통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세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끝까지 항변하다가 그 판결을 직결 심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참 그 경험이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어요. 심판자, 판사 앞에, 판결자 앞에 선다는 거.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건 이번 끝도 못해. 이번 끝도 못해. 그냥 벌금 얼마? 반항에 5만 원 때렸는데 반항에 벌금 100만 끝나는 거예요. 그 집행이에요. 집행. 1년 징역 1년 집행. 무기징역 집행. 사형 집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외함이 무엇인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판사는 참 존경스러운 판사님이셨어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최후 심판날에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인간을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 그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대한다. 아멘. 그 앞에 우리 안에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경외의 다른 뜻은 죄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미에레가 7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능력의 출중에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와 직결된 그 공간에 문을 지킬 수 있는 관원장 리더로 세운 것은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마음, 레위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않는 거룩함이 있었던 거죠. 살이 사역을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정략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뇌물이나 정략적 관계, 정치적인 영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함을 이 사람이 유지했다. 그래서 이 영문을 맡길 수 있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의 압박이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선주. 카톨릭은 말씀보다도 전통, 교황, 회의의 권위를 높였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협동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삼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결정, 어떤 선택, 어떤 일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박사가 돼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영어가 많은 의학을 공부해도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법학, 한문이 많은 법조문을 공부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인간의 철학, 종교, 역사, 의학, 과학, 문학 모든 것이 담겨있는 종합 예술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기 있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그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성벽이 어떻게 지켜져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이 지켜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아멘. 그래서 사만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방반죠. 두려워 떨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아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영향력, 내 능력의 스크래치가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내 생각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거를 생각할 때에 경외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처럼 비록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2026년의 첫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